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책 328쪽에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제가 하는 설교는 박형대 교수님이 적은 책 헤렘 제자도라는 책을 참고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참고해서 거기 있는 책의 내용을 좀 발췌해서 설교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용하는 인용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서 가지고 온 겁니다. 1813년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리빙스턴은 10살 때 학업을 중단하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7세 때 강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중국에 대한 그런 선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모펫을 만난 이후에 그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 결국은 1840년도에 중국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그가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지에서 한 30년가량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의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영국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과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은퇴를 권유했습니다. 이제 그만 선교하고
영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리빙스턴이 잠적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을 찾기 위해서 탐험가였던 스탠리를 동원해서 이 리빙스턴을 찾아다니게 되다가 결국에 이 리빙스턴을 이 스탠리라는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퇴하고 영국에 오면 영국 왕실이 좋은 집과 거할 처소들을 이렇게 예비해 놓고 있으니까 30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와서 이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리빙스턴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리빙스턴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이었습니다. 이 선교는 나에게 있어서 큰 특권이었으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이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자신의 그 선교 사역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주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들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고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그 삶을 리빙스턴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삶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삶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7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물건에 손을 대었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이라는 사람이지요. 여호수아의 7장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 그러니까 군사로 표현하자면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탐하게 되는데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보고를 하냐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이 그 성을 이렇게 가서 정탐해 보고 오니까 너무 쉽게 정탐할 수 있는 성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만 올라가서 그 아이성과 이렇게 전투를 하면 충분히 우리가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000명 가량이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패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꺾이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만 해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만 해도 그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이라는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 작은 그 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패하고 돌아오니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기가 이렇게 꺾이게 된 것입니다. 5절의 표현을 따르면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바쳐진 물건들을 훔쳐갔기 때문에 너희가 전쟁에서 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바쳐진 물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겼음이라. 18절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바쳐진 물건이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쳐진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는 라합의 집에 있는 것 외에,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 외에는 모든 것, 사람이고 짐승이고 어떤 것도 너희들이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 진멸시켜라, 다 멸절시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간이 어기고 외투와 은과 금을 훔쳤지요. 그리고 땅 밑에 이렇게 숨겨둔 겁니다. 이에 오늘 본문 뒤쪽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도둑질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비를 뽑게 되는데 그 제비에 누가 뽑힙니까? 아간이 뽑히게 되고, 결국 이 아간은 아간뿐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가축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진멸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뒤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헤렘이라는 겁니다. 이 헤렘이라는 사상, 이 헤렘이라는 개념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때 어떤 말이 나왔냐면 여리고의 물건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온전히 바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읽었죠. 17절에서도 온전히 바친, 18절에도 온전히 바친, 그런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 7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도 온전히 바친 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13절은 읽지 않겠지만 13절에도 보면 온전히 바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15절에도 등장을 하고 계속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건과 오늘 사건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이죠.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온전히 바친이란 단어 말고도 진멸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전멸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저주받은 자, 저주, 멸하기로 작정된 사람, 구별하여 드린 물건이라는 그런 단어로, 그런 말로 번역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헤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렘은 통상적으로 진멸,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멸되거나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으로 금지할 때 하나님은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바쳐졌기에 구별되어진 것을 헤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인 헤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발적인 헤렘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안 바쳐도 되는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그것을 자발적 헤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헤렘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드려져야 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무르거나 팔지 못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드리고 난 이후에는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스스로 구별해서 드리는데 그것이 사람이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27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을 드리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고, 그 드려진 것은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건으로 드려지면 그것은 제사장을 위해서 드려진 거고, 그 제사장을 위해서 드려졌기 때문에 그 물건은 성전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기서 네 것, 이거는 이제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렘으로 드린 물건은 제사장을 위해서 드린 것이 되기 때문에 성전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발적인 헤렘은 좀 듣기 힘드실 수 있지만 이렇게 쭉 듣다 따라오시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자발적 헤렘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드린 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또한 죄를 속하는 제사도 아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나 유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입니다. 이 자발적인 헤렘은. 그러나 드린 후에는 되돌릴 수 없고 무르거나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발적 헤렘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굳이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드려봤자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지 않거든요. 드려봤자 나에게 어떤 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 자발적 헤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헤렘이 있는데 이를 당위적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런 헤렘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라합이 될 수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지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진멸당할 때 이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다 진멸당하는 그곳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고 가증한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렘하려고 하는 거죠. 다 진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반드시 다 죽어야 하는, 멸절당해야 하는 그런 당위적 해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멸절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위적 해렘이 가지는 속성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위적 해렘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당위적 해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당위적 해렘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량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속량이 되기도 하는데 대체도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나님이 아람 왕 베나답과 그의 군대를 진멸하라고, 해렘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람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베나닷을 살려서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이 베나닷을 해렘해라, 죽여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합이 베나답을 살려서 보내준 것이지요. 이 하나님이 아합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너가 살려줬으니까 너는 그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의 목숨 대신 너의 목숨을 내가 취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당위적 해렘은 대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당위적 해렘은 그 속에서 속량,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체가 된다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해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발적 해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위적 해렘이었습니다. 자발적 해렘은 드릴 이유가 없었지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그것은 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당위적 해렘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속량되거나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해렘에 대해서 지겹게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왔는데, 오늘 이 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해렘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해렘, 자발적 해렘과 당위적 해렘을 성취시킨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해렘을 다 성취시킨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발적 해렘과 당위적 해렘을 다 성취하신 겁니다. 자발적 해림은 사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드려진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해렘에서 사람을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을 위해서 드려져서 성전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드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드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전에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전에도 계시지만 또 어느 성전에도 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전에도 누가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왜요? 제사장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처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당위적 헤렘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것은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구원이 되고 대속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시고 대신 죽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발적인 헤렘과 당위적인 헤렘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헤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재물들을 다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괴로움의 골짜기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6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샤론의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괴로움의 골짜기였던 이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로 바뀌냐면 소떼가 누울 만큼 평화로운 곳, 비옥한 땅, 그런 곳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의 골짜기였고 척박한 땅이었던 그 땅이 회복되어서 소떼가 누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이런 우리 삶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이런 변화,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골 골짜기 같이 괴로움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다시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이런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누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오시다가 한 번쯤 이런 경험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현실, 나의 처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봐도 참 힘들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았던,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런 경험을 다 한 번씩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분명히 힘들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자신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림같이 우리들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자발적으로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지요. 다른 것 할 수 있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삶, 영광의 삶, 다른 말로 하면 삔된 삶,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과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